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창립 20주년을 앞에 둔 제재 헌신 예배를 앞에 둔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교회에 또 각 사람에게 주신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책이 되겠죠. 그 내용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정말 반전이 일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자리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많은 삶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걸 깨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에베소라고 하는 이 곳은 교통의 요충지고 터키 서부 해안의 항구 도시인데 상업이 발달돼서 사람들의 왕래와 그런 사상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또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박업, 기념품, 상권이 형성이 되어졌던 곳이 이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놀라웠게도 예루살렘에서 에베소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이렇게 영적 흐름이 이어지는데, 지금도 관광객이 많이 붐비는 곳인데 세속적 화려함의 상징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년 동안을 체류하면서 가장 오래 사도행전 속에서 눈물로 섬겼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12명에게 세례를 주는 내용이 나오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이 나오고, 병 고치는 사역, 귀신 추방하는 사역, 또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그 마술사들의 그 책들을 전부 다 소각시키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또 아데미 신전에서 은장새 데메드리오가 주동을 하여서 소동이 일어난 일도 이렇게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바울에 이어서 가장 사랑했던 복음으로 나온 디모데가 그 사역을 이어서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의 신학과 철학이 가장 잘 전달된 디모데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모든 서신서에 인사가 있고 어떤 교회의 문제나 갈등을 책망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에베소에는 그런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인사도 없고, 바울 사도의 서신서의 가장 큰 특징인 누구에게 꼭 문안하라, 그 교회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그 남은 사람들이 없었나, 다른 교회로 갔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순환 회람서신이라고 하는데 여러 교회들이 같이 계속 읽어볼 수 있게끔 만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에필 골몬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근데 이 골로새서와 내용이 많이 중첩되어 있는 내용인데, 두기고라고 하는 종이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다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히면서 그에 나가면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에 알아요. 에베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고 다시금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라.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한번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나아갈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이 없어요. 임시 계획이 아니라 창조 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비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정된 자들은 다 돌아오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노애락이 있고 시시비비가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 성령이 인치셔서 반드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그 공동체, 교회의 정체성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 목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계획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교회구나. 그래서 무너진 가정 공동체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신랑혼을 회복시키시는 것.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다. 그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공동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론을 가장 강조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소중함과 또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궁금함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뜻하신 반면 이루어지겠지 이게 아니라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옛사람을 벗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우리가 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밥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항상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러면서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세상 속에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공동체. 저 사람이 가면 피스메이커야. 가면 그냥 만남이 하나가 되어지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비방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궁일히 여기고 사랑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그래서 만나면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바울 서신에 바울의 사랑의 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단을 박멸하고 신앙생활 그동안 헌신하고 충성한 거 다 기억한다. 그렇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리면 주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부부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처음 결혼을 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됐는지 그걸 회상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처음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개척을 할 때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서버나 교회처럼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뼈를 묻는 각오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버가모 교회처럼 돈보다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순결한 교회가 되고 또 두아디라 교회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그런 교회 신앙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은 교회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있는 사대교회와 같이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주님의 권면을 받아서 그 다음에 적은 능력이지만 빌라델프 교회처럼 열정이 있는 교회, 작지만 작은 걸 가지고서 열정이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아무리 부하고 능한들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의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처음 사랑을 버려서 권면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어느덧
그 걸어온 길들이 많다 보니까 나의 경험치가 쌓여진 것 같아. 그래, 다 해봤어. 이제 다 알아. 이렇게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러한 자리에 이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처음 사랑을, 그 주님을 만난 그 감격,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배운 교회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됐어요. 신약성경 바울서신서에 총 사랑이란 명사와 동사를 무려 107회를 사용하는데 19회가 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6분의 1 정도. 그렇게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났는데, 사랑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체적인 생명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십자가에서 배우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의 적은 결론에 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이 다 사랑이잖아요. 용서해야 사랑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못하니까 사랑이 시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남을 내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용서해주고 나에게 매여 있는 그런 쇠사슬을 푸는 그런 사랑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기고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회를 주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러도 않으면 심판하시지만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용서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법칙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교회 안에만 있다가 어떻게 보면 개척을 하면서 이 세상의 물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돈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념이 있었습니다. 미래 준비에 대한 계획도, 신학대학원에서 좀 이렇게 그 경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좀 개념을, 노후 설계라든지 이렇게 이런 걸 좀 가르쳤으면 좋은데 오로지 믿음밖에 배운 게 없어가지고 말씀대로만 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오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부동산 믿음 좋은 분이 있어서 찾아가라 그래서 찾아가고, 월세만 내면 월세는 계속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고, 그러다 보면 언제든지 항상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그 부동산 하시는 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월세 내는 돈으로 땅을 사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내는 것은 그 비율보다 이 물가 오르는 것이 더 높기 때문에 나중에는 오히려 그 이자 낸 거 이상의 것으로 땅의 가치라든지 건물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가지고 또 찾아다녔죠. 찾아다녀서 했더니 또 농협에 갔더니 그 직원이 이쪽 땅만 보지 마시고 목사님 다른 땅을 보세요. 가지고 그렇습니까? 저는 모르고 어쨌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목사님 기다리는 땅이 있었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잘못될 수도 있는 길인데 오로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 계약을 했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게 될 줄 믿는데 다음에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되고 기회가 온다면 꼭 우리한테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약속을 받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되고 우리가 되져서 그때 당시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들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러면 1층에 세를 들어올 사람을 찾고 우리는 교회다 2층을 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말고 3층까지 지어서 그런 원룸을 전세로 내어서 건축비를 마련하시면 됩니다. 또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매달리고 기도하는 방법으로 해서 1층에 세를 들어오실 분을 찾게 되어진 거고, 또 내가 뭐 부동산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다 전세를 내겠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면
담보 대출이 많은데 어떻게 전세를 나겠어요? 근데 또 그 부동산 집사님이 다 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되고. 그래서 저는 또 마음이 쫄아가지고 이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래서 2년 후에 이거 또 전세금 나간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한 걸음 걸음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래서 미래의 비전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도 저희 아버님이 그래도 이렇게 돈을 세 필지씩 아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바람에 그걸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떤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요즘에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이 생각할 때 스스로 벌어가지고 살기가 참 집안째 살기도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무언가를 준비시켜 주어야 그 발판 위에서 나아가는 거죠. 그럼 부모의 그런 발판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쓰여졌다,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인 것처럼 주님이 다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상과 다 복음이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느냐 그 잘못이죠. 우리가 주식도 요즘에 보면 5000P 지수가 됐다는데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 나는 투기가 아니라 어떤 좋은 회사한테 내가 투자한다. 은행에다가 저축하듯이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내가 10만 원씩 한 달에 10만 원씩 그냥 주식 모으기로 한다. 그러면 10년, 20년 되고 이 아이가 이제 성장했을 때 뭔가 일하고 싶을 때 그런 어떤 종잣돈이 되고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미래의 개념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지혜를 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리가 나를 유혹하는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인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유익이 되고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저도 얼마나 제가 교회를 대표로 하기 때문에 그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또 투자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신용이 불량해서 망하게 되면 장로님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고 교회에도 피해를 끼치는 일이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또 아버지가 주셨지만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감 때문에 어떻게든지 돈을 잘 지키고 그 새로 어머니가 그 노후를 보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세월들을 그래도 그 역할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나름대로 한 26년 5개월을 이렇게 받고 그것으로 이제 팔아서 이제 그동안 어떻게 빚을 내어서 어떻게 보면 가불신앙이죠. 가불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그 가불신앙에서 그것을 다 이제 돈금도 많이 오르게 되죠.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도 그만큼 이제 또 늘어나게 되니까 그 빚을 또 이렇게 탕감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복받기를 원해요. 그럼 자식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못하면 3,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수고하고 애쓰는 게 다 자식들 잘되게 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다 그곳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제는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오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싹구는 아이고 이거 내가 손해볼 일이 없다 하고 양 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그래서 교회 대표가 되고 이 경제적 대표되고 경제적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 목숨과 생명 순결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각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무엇을 위하여서 개척을 하고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느냐 그런 마음을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전부를 다 던지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렇게 교회 대표도 되고 또 이렇게 저는 연대 대표니까 연대 보증을 쓰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내 삶이 다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1, 12절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였으니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님이 초등학생 아이가 잠에서 이렇게 늘 불안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어요. 이 꿈을 꾸다가 불안한 그 꿈을 꾸고 막 잠을 자기가 두려우니까 막 집안을 이렇게 횡행하고 다닙니다. 그 모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며칠을 그렇게 지내는데 이 아이가 이제 잠을 고요히 자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달음이 오기를 이 아버지가 내가 세상에서 늘 염려하며 근심하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막 걱정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곁에서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도 이제는 그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요 우리한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하늘 아래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오로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누가 있어요?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런 선한 목자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부모님이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너네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 무슨 걱정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살아 계시기만 해도 이 세상에 나의 편은 있다. 그래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내 부모님이 계신다. 그것으로 그 자녀는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인생에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평안과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아들이 내어주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저주와 그 죄를 다 감당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걸 오해하고 믿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 보려고 하니 그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세상, 탕자와 같으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해도 농부이신 하나님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디를 가든지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도와줍니다. 제가 도움교회 있을 때 또 막 100억대 재산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교수님이시고 그랬는데 목사님 제가 청년 소년부 사역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하나 짓고 뭐 이렇게 엄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도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개척해서 도운 것도 없고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정말 26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교회를 내가 은퇴하기 전에 3가지 기도가 있는데 부분 개척이라도 꼭 하나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대전으로 가려고 하니까 대전 가면 못 돕는다. 천안에다 하라. 그래서 천안에서 하게 되진 거고요. 대전에는 저희 큰 누님을 향해서 그 교회인들이 한 20-30명 할 만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에 그래서 천안 교역자의 그 천안 개척위원회 개척으로 저희가 허가가 되고 동교에서도 1,000만 원 해주고 또 헌금에서 1,000만 원도 해주시고
또 3년 동안 50만 원씩 선교비도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김용근 장로님은 매달 10만 원씩 또 이렇게 도우시기도 하고 또 권사님은 자기가 못 도우니까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친구 권사한테 우리 부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도와야 된다 해가지고 또 그것을 돕기도 하고 또 막 그 안수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꼼생인데 목사님 뭐 이렇게 헌금을 갑자기 뭐 그때 복사기를 하나 사준다고 그래서 그걸 한다고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종탑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피아노도 하시고 또 그 생각지 못했던 분들이 자기 간호사 일인데 그것도 1년 동안은 그만두고 새벽재단을 내가 쌓겠다. 가지고 새벽재단을 1년 동안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번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이 아버지 같은 사랑 또 그런 선한 목자와 같은 사랑 그런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이렇게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화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 사랑을 배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 아픔이 많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들입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서로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또 그 어머니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모니까 당신 나라가 이럴 때 오른편 왼편 앉게 해달라.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일이라고 서로 막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함께 버려버리라.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 지체가 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늘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에 쌓여있는 이 감정들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악이 특별히 악독이라는 것은 마음에 품고 있는 분노이기에 이는 악한 마음입니다. 그치지 않고 입으로 악독한 말이 표출됩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생각했던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노함이라고 하는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입니다.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악한 마음에서 일어난 분노는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에 이르게 되죠. 또 이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분노인데 마음속으로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상대방을 해야겠다는 적대적인 감정이 끓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떠드는 것은 단순히 시끄럽게 이야기하거나 목소리가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독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악독한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비방은 일반적으로 남을 조롱하거나 욕설하는 행위지만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비방하며 분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악의는 우리가 지닐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나쁜 감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이런 모든 악의를 버리고 늘 사랑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의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일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끔.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는 투기하고 틀립니다. 투자는 좋은 회사에다가 돈을 내가 이렇게 적금을 조금씩 넣어주면 그 회사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회사가 더 건강하게 더 많이 벌으면 그 수익을 나눠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돈이 일하게끔 하라. 그래서 노후에도 돈이 일해서 우리가 노후를 더 이렇게 베풀면서 나누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돼야 되지
나중에도 계속해서 일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면 자녀들에게도 짐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지혜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정말 좋은 회사의 그런 목적도 다 공익을 위해서, 사회의 유익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투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일하여서 그런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거고, 또 우리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뭐 호주 같은 나라도 이번에 선교사님 한 분이 왔는데 일주일당 70만 원씩 준대요.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사람. 그러면 280인데 그 부부면은 560이네요. 그러니까는 한국에 오고 싶어도 그 연금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그 연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돈을 이렇게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도 이제 그런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가 부강해지면 그런 국민들에게 이렇게 혜택이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 여야가 서로 정말 상생의 정치를 하고, 서로 통합의 정치를 하고, 정말 살리게 하여서 국민이 평안하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내 감정을 잘 다스려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세상에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인자라는 것이 옛날에는 그냥 손을 이렇게 내려 있는 사람 인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구나, 서로 누군가 지탱해 줘야 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 인자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명한다고 합니다. 서로 기대며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개인의 욕심으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그 형제들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집안에도 누가 한 사람에게 성공하게 되면 다 가족들이 살아나잖아요. 가문이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할 수,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렇게 보내신 것은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래서 예수님을 구약에서 가장 많이 닮았다고 그러는데, 예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님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바울도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예수님처럼 사랑을 본받아서 살고자 노력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마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의 세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만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치 말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그래서 너희가 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에 이렇게 일기 때 임직자를 세우고 2기 때 이렇게 세웠는데 2기 때는 장로님 2분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직교회를 갖추게 되어져서 교회 기업 대출이 되어져 가지고 이자율도 확 떨어지게 되고 교회가 굉장히 또 특별 헌금도 주어져 가지고 봉고차도 사게 되고
교회가 그때 큰 짐을 덜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교회가 대표를 하여서 정말 우리가 회의한 내용이 사실이다라고는 그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책임적인 대표 성도들에게도 그래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번에 이렇게 귀하게 장로님들을 세울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기 때는 안수 집사 5명, 권사 6명, 2기 때는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5분, 권사님 7명, 3기 때는 안수 집사님 취임 1분 하고 이렇게 4기에 이르러서 장로님 2분, 권사님 2분, 또 명예권사님 2분 이렇게까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20년이 돼 평균 5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에게만 짐을 지어주지 말고 우리가 다시 저는 그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참여해서 한 120명 정도가 제가 볼 때 올 것 같아요. 식사 대접도 하고 선물도 하나씩 주고 또 이분들 정말 열심히 일하라고 옷을 한 벌씩 해드리고 인직받는 분 패도 하나씩 감사패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큰 행사를 통해서 더욱더 비전 있게 나가고 우리가 한 4개월 동안을 또 이렇게 말씀을 재교육 우리 한교직들도 다시 한번 받으면서 다시 한번 직분에 대한 그 아름다운 지혜를 얻어서 열심히 함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여서 더 부흥하여서 그래서 정말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는 게 이렇게 명예롭고 좋은 거구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2의 건축과 같이 우리가 1년 만에 이곳에 건축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정말 세우신 우리 또 장로님들 통해 가지고 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정말 새롭게 다시금 부흥해가는 그래서 하나님 더 많은 4배로 보내주신다 할지라도 이제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섭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오래 기억하며 용서하기보다는 마음에 쌓아두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을 품은 채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 이름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신 그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